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중간고사 이유부범위부터 또 다시 제대로 듣고 따라오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일단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불교예요. 불교가 동아시아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나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승불교의 성립과 불교의 전파. 원래 불교는 어디서 일어났죠? 인도에서 일어났죠. 인도에 있었던 종교는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라만교는 그러니까 전 인구를 다 신분제도로 나누는 거야.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성직자가 가장 위의 제도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신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차별도 받고 대우도 받고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하면서 인도에서 등장한 게 불교입니다. 불교. 그럼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가 뭐가 있냐? 인과응보, 윤회전생, 그다음에 수행을 통한 해탈, 자비와 평등 이런 게 있어요. 인과응보는 뭐냐면 내가 나쁜 일 하면 나쁜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한 만큼 덕을 쌓게 된다. 나중에 보답을 받게 된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또 윤회 전생은 뭐냐면 내가 전생에 한 일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다른 걸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가장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인간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공감하나요? 윤회 전생, 전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생. 그래서 옛날에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다. 그럼 다음 생에는 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생에 내가 덕을 많이 썼다. 그럼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나는 거고. 자, 수행을 통한 해탈. 끊임없이 그렇게 이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수행을 합니다. 마음적인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적인 수행을 하면은 해탈 모든 것에 욕심이 버려지고 깨닫게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경지를 해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비로움, 그 다음에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 이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개,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상자부 불교는 우리 그 스님들 야채만 먹고 그 다음에 그 결혼도 안 하고 마늘도 안 먹고 그렇게 생활하죠. 그런 사람들 머리 빡빡 깎고 간 사람들의 스님들을 출가자라 그래요. 집을 떠난 사람들 가출의 반대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출을 뒤집은 말이에요. 출가 집을 출발한 사람 떠난 사람 출가자만이 그러니까 오직 해탈을 하려면은 출가를 해야지만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만 해탈이 가능하다. 모든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상자법이에요. 반면 야 그러면은 출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내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어떻게 출가를 하냐? 출가를 못하더라도 해탈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모두 출가하지 않더라도 부처나 보살을 믿으면 부처나 보살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승불교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같은 말은 아니지만 소승불교라고도 해요. 소승불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죠. 적을 하지만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죠. 추가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승불교라 그래요. 대승불교. 그래서 자신의 구원보다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 중생의 곁에 머무는 보살 개념이 등장했다. 보살이란 개념이 이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되죠.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미 해탈을 했지만 부처가 되지 않고 일부러 중생들 일반 사람들 옆에 머물면서 도와주는 약간 기독교에서 천사 같은 개념 그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착한 사람한테 아이고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셨네요. 보살 같은 미소를 지으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민중들 속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보살 개념이 등장했다. 그럼 상자부불교의 핵심 뭐냐? 개인의 수행 내가 해탈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대승불교는 다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거를 이타행이라 그래요. 이타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먼저 등장했냐? 맨 처음에는 상자부 불교 중심이었다가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면서 대승불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인도에서 등장한 불교가 이제 중국, 베트남, 뭐 한반도, 일본까지 전해집니다. 불교는 기원 전후에 사막길이나 해로를 통해서 중국에 그다음에 베트남, 강남 등으로 전해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어져요. 이 기원 전후면 언제 때냐면 한나라 때 전해져요. 한나라 때. 이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한나라 때부터 이미 불교는 들어왔다. 근데 인기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
한나라 망하고 위초고 기억나죠? 위초고 삼국시대 중 오나라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활약했던 유명한 사람들 몇 명 기억해두세요. 강승이라는 사람이 위초고 중에 오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오나라에 절을 세우고 불교를 막 그 전파를 한 사람이에요. 강승이. 그 다음에 전진 시절, 전진이란 건 뭐냐면 진나라, 우리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있었죠. 위진남북조 할 때 그 진나라. 근데 이 진이 556국한테 떨쳐내면서 강남으로 가면서 뭘 세우죠? 동진이 되죠. 그럼 앞에 있었던 진이기 때문에 전진이라 그래요. 전진. 전진 시절 4세기 고구려,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절에 고구려한테 중국이 또 불교를 전파해 줍니다. 그래서 고구려 불교를 전파해 주고, 그다음에 이 동진 쫓겨 내려간 동진 시절에는 백제 불교를 전파해 줍니다. 백제. 그다음에 고구려 승려가 또 신라의 불교를 전파해 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가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신라는 처음에는 귀족의 반대로 불교가 들어왔긴 들어왔지만은 귀족의 반대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믿지 않았어요. 믿는 게 금지돼 있었어. 그러다가 6세기 들어서 법풍왕 때, 우리 법풍왕 불교공인 얘기하죠. 법풍왕 때서야 공인이 됩니다. 공인. 2차돈 얘기 스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2차돈 알고 있으려나? 자, 통일신라 때는 원효가 불교를 대중화시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는데 몰랐으면 지금 기억하세요. 원효가 불교를 대중화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그리고 삼국시대 이제 받은 삼국이 일본에 또 불교를 전파합니다. 백제가 불교를 전파해 줍니다. 그러면서 삼국시대 때 우리 크게 세 시기 있었죠. 4에서 6세기, 그 다음에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그 다음에 8세기, 이렇게 시대 구분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중에서 야마토 정권은 어디였었죠? 여기였나요? 여기였나요? 야마토 정권 여기였죠. 여기 야마토 정권 4에서 6세기 5세기 후반에 등장한 정권입니다. 이 야마토 정권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시작돼 가지고 불교가 점점 퍼지는 거예요. 자, 베트남에서도 인도 중앙아시아 승려들이 불교를 전파합니다. 자, 그리고 요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말고 불교 종류가 하나 떠 있는데 티베트 불교라는 게 있어요. 티베트 불교. 우리 달라이라마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종교. 불교는 불교인데 요거는 티베트 고유 신앙, 막 점도 보고 약간 미신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밀교도 역시 불교 종류인데 약간 막 부적 쓰고 약간 무당에 가까운 주술적인 불교예요. 그럼 밀교와 티베트 고유 신앙이 만나가지고 티베트 불교라는 약간 주술적 성격이 강한 불교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불교가 총 3개네요.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가 등장해서 몽골에는 티베트 불교가 유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가 아까 한나라 때 들어왔었다 그랬죠. 근데 불교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5호 16국 시대예요. 아까 5호 16국 시대 삼국시대에 삼국한테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한테 불교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삼국 중에 백제가 또 일본한테 전파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라에서 이미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자, 5, 16국 시대 왜 불교가 유행을 하냐?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뭐 믿는 게 없잖아. 뭐 이렇게 믿는 신이 없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런데 5, 16국 되면은 막 북쪽에서 다섯 나라의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전쟁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의지할 때 찾게 되는 거야. 우리 종교가 사이비 종교 같은 거는 주로 언제 이렇게 전파를 하냐면은 사람이 망하고 막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에 차박딱지 들어오고 막 이럴 때, 너무 힘들 때 옆에 이렇게 종교인들이 간대요. 그래서 힘드시죠? 종교를 믿으세요. 그럴 때 이제 의지가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56 때 너무 혼란기 때가 되니까 부처의 의지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 그래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불교가 중국인들한테 위로를 줍니다. 첫 번째 56국 시대에 불교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혼란기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왕들, 유목국가들, 지금 내려온 이 오호들의 왕들, 선비족, 흉노족 막 이런 사람들의 왕들은 황제가 곧 부처, 이런 논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인간 세계에 내려오거든요. 그 불교 교리 중에 부처가 자꾸 인간 세계에 내려와가지고 구원을 해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황제가 내가 그 부처가 재현돼서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부처를 믿는 그 신앙심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곧 부처니까 나한테 충성을 다해. 황제가 곧 부처라는 논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윙강, 룽먼 석굴, 그러니까 대규모 석굴들을 막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부처 얼굴에다가 황제 얼굴을 집어넣어놔요. 왜? 황제가 부처니까. 자, 불교가 5, 16국 시대에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위로를 줬다. 두 번째, 황제가 곧 부처라는 권위를 높여주는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두 가지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원래 인도에서는 안 그랬는데 동아시아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호국불교. 불교가 아까 유행하게 퍼지게 된 이유가 뭐야? 왕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가 주로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 쓰여져요. 나라를 지키는 용도. 그래서 군주권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쓰여지고 사회 안정의 사상으로 지배층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불교를 막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죠. 중앙진권 3종 세트 해가지고. 자, 군주를 다시 군주 불교에서 이렇게 갑자기 부처님인데 갑자기 인간 세계에 나타났고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주는 부처가 누구냐면 전륜성왕이라는 부처가 있어요. 전륜성왕. 그 전륜성왕이 군주 나야. 그 전륜성왕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다 고통을 해소시켜줄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군주를 다시 등장한 부처나 전륜성왕이라고 하면서 부처와 군주를 동일시 여깁니다. 주로 나라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의 얼굴을 본떠서 불상을 만들기도 한다. 윙강 룽먼석굴. 자, 요 윙강 룽먼석굴 대규모 석굴, 그러니까 대규모 부처들이 막 새겨져 있는 돌로 새겨져 있는 석굴이야, 석굴. 이 석굴이 대규모로 지어집니다. 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하, 5, 16국 시대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승려들이 또 자발적으로 국가 수호하게 논리를 제시합니다. 자, 뭐 우리 원강의 세소고개 같은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막 전쟁이 나가면 물러서지 말아라, 그리고 앞장서서 싸워라, 이것들을 막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국가에 충성할 수 있게. 종교들이. 자, 불교가 국가의 안녕을 비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다이사 몇 세기죠? 8세기입니다. 8세기 대표적인 절이 일본의 절이에요. 이 도다이사, 나라시대 대표적인 절 도다이사도 역시 불교 국가의 안녕을 빌어주는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주에 있는 황룡사 구축목탑, 이것도 역시 신라시대의 국가의 안녕을 빌어주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은 호국불교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용됐다. 자, 두 번째, 동아시아 불교에서 특이한 건 선종이 발전합니다. 선종. 불교 중에서도 선종이라는 종교가 발전해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신라 말의 선종, 그겁니다. 남북조 시대에 이 선종은 언제 만들어져요?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 5, 16국 다음에 위진 남북조 아니지. 남북조 시대 5, 16국 그 시대죠. 남북조 시대에 달마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달마라는 사람이 선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종의 특징이 뭐였어요? 교종과 달리 뭔가 경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의식 같은 거, 막 허례의식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수행만 하면 되죠. 직관적인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참성, 가만히 방에 앉아서 이렇게 정신적 수양을 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이런 정신적 수양을 하는 선종이 발전한 게 또 하나의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신라 말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어요. 신라 말에 호족 세력과 결합해서 이 사람들이 선종이 호족 세력 한 팀이 되죠. 그래서 고려를 성립하는 데 영향을 줘요. 또 일본 무사계층한테도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요, 이 순종은. 자, 세 번째, 동아시아 불교. 이미 한반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존에 토착 신앙들이 있어요. 뭐 나무신, 성황당 이런 것들 있죠. 각자 믿고 있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통 사상이나 신앙과 결합을 합니다. 이게 동아시아 불교의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중국에는 유교가 퍼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교랑 불교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불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출가자. 그게 최고 좋아. 근데 스님이 돼버리면 그거는 부모한테는 불효죠. 그죠? 유교에서는 부모님 안 모시고 자기 혼자 해탈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만큼 큰 불효가 없죠. 그래서 아니야, 네가 산에 가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그 극락광생을 빌어주면은 그거는 유교의 효와 그렇게 상충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스님이 되는 게 유교의 효와도 맞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유교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상과 맞추려고 논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거 수능에 잘 나와요. 부모 은중경.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성경이에요. 기독교로 치면 성경이에요. 불교의 경전에 부모 은중경이란 경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효를 강조해요. 유교 덕목인 효와 불교를 합쳐놓은 거야. 불교 경전인데 유교 얘기를 계속해. 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상과 합쳐져야 되니까 부모 은중경이라는 유교 덕목인 효와 결합된 불교 경전이 만들어진다. 또 일본에서는 각자 믿고 있었던 신토라는 일본의 민속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신이 다 있어. 얘네들은 뭐 학문의 신, 뭐 의자의 신, 화장실의 신, 뭔 신, 일본의 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믿는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신을 모시는 데가 어디죠? 신사죠, 신사. 근데 이 그런 걸 다 모아서 신토라 그래요. 일본의 민속 신앙이 다신교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있다. 이거랑 이게 이제 불교가 들어오니까는 기존에 있던 신토랑 충돌을 하겠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신토와 합쳐집니다. 그래서 신토와 불교가 합쳐져서 신불스팝 합쳐지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처가 모습을 바꿔서 현세에서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신토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속 믿고 있었던 신토 그대로 믿어도 돼. 왜? 그게 부처니까.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호국 나라 지키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 다음에 선종이 발전했다. 세 번째, 전통 사상과 합쳐졌다.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산신, 산신령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산신 절에 같은 데 가보면 절 안에 산신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산신도 하나의 신으로 모셔가지고 불교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산신과 불교가 합쳐진 거죠. 산신각 이런 것처럼 기존의 신앙과 새로운 불교가 만납니다. 또 용신신앙이 불교와 만나게 돼요. 동양에서는 원래부터 용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불교와 상충되지 않다고 하기 위해서 용을 타고 있는 부처나 보살 모임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불교를 믿는거나 용을 믿는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용신신앙이랑도 만나기 시작해요. 베트남에서도 토지나 직업신, 토지신이나 직업신, 우리도 있죠. 토지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토지한테도 뭐 이렇게 막걸리 뿌리고 이렇게 소원 빌고. 직업신이란 건 뭐냐면 우리 뭐 그 가게 같은 거 열면은 고사들이죠. 고사 지내고 차 사면은 거기에다 고사 지내고 막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그런 신들. 그러니까 각 신들, 각 분야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토지신이나 직업신들도 역시 불상과 함께 같이 모셔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통 사상, 기존에 믿고 있던 신앙과 함께 불교가 합쳐지는 거예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십시다. 자, 몇 분이 남았을까요? 잠시만요. 17분이네. 얼른 할게요. 맞춤법 검사를 왜 했지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가 동아시아사에 미친 영향. 첫 번째, 불교를 배우려면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불교가 있던 데로 가고 막 그러면서 서로 계속 인적, 지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불교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거치부는 고구려 승려인 해량한테 배웁니다. 또 일본의 쇼토쿠 태자는 승려인 우리 한국의 승려인 해자한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적 교류가 되는 거야. 또 당의 감진, 우리 당진 중요하게 잘 나왔었죠.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고 8세기 당나라 인물이죠. 이 감진은 일본의 계율을 전파합니다. 또 해초는 우리 알고 있죠. 해초는 왕호천축국전. 그러니까 불교의 본고장을 찾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게 되면서 이렇게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초 같은 인물이 중국에도 있어요. 현장법사 어디야 우리 손오공 그 스님의 주인공이에요. 모태 모델. 현장이란 사람이 인도 순례한 다음에 대당서역기란 책을 써요. 해초는 신라 사람인데 인도 순례한 다음에 왕호천축국전을 썼듯이 현장이란 사람이 인도 순례 후 대당서역기란 걸 씁니다. 또 두 번째, 불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나 한문 이해가 깊어집니다. 불경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읽어야 되죠. 그러면서 한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라에서는 한자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이두란 걸 만들고, 일본에서는 한자를 변형시켜서 가나란 걸 만들어요. 자, 세 번째,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뭐 불교에서 불경을 쓰려면 붓이 필요하고 먹이 필요하고 그림 그리려면 안료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불교 회화, 불상, 그리고 절을 짓는데 건축술 이런 것들이 불교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중국에는 전탑이란 거는 진흙으로 만든 탑이에요. 벽돌을 만든 탑. 한국에서는 석탑,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목탑, 나무로 만든 거, 이런 탑들이 유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목판 인쇄술, 불경을 찍어야 되니까 인쇄술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신라에 나오는 게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라는 경전이 나오고, 일본에서는 백만탐다란이경, 그 다음에 고려의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도 불교 때문에 인쇄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또 승려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차를 마셔요.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그다음에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 그다음에 뭐 살생을 금하고 술을 잘 안 마시는 풍습,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 이거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 20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시간 좀 있네. 이거 마저 하는 게 낫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승려들이 중생을 돕기 위해서 의료시설이나 빈민구제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고대의 신분 갈등을 완화시켜요.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줌으로써 신분 갈등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의료시설이 일본의 비전원이나 시학원 같은 의료시설이 나와요. 또 금융시설, 싸게 이제 싼 이자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급전을 빌려주는 거야. 그게 중국의 무진장이라는 싸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절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불교에서. 또 우리 불교의 사상에 전생을 믿죠. 그래서 업보, 공덕에 따라서 하층민 신분차별을 받아들여지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비로 태어나고 이렇게 힘든 거는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의 처지를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살아야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어요. 또 불교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또 뭐냐면, 승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지금도 기독교도 세금을 안 내죠. 불교도 세금 안 내고, 지금도 종교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승려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부역에도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당하지도 않았어,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선 승려가 늘면 늘수록 손해야. 또 사찰에 고래떼가 아니라 고리떼입니다. 고리떼. 아까 무진장처럼 싼 이자에 빌려주는 좋은 제도를 하면 되는데, 어떤 나쁜 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리떼 이자를 한 400% 500% 받아가면서 서민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불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